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시대는요, 아무리 봐도 노아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노아의 시대에 대한 그 묘사가 나오는데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그랬어요. 부패 그리고 포악함. 옛날 번역에는 강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이 영어로는 violence, 이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온 땅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하는 건 뭔가 폭력이잖아요. 강포함이 참 극도에 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뭐 최근에 일어난 무슨 그 어디죠? 뉴질랜드인가?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그런 폭력, 뭐 죽이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전쟁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우리 보면은 경제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 정치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 폭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제가 보니까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죄의 성품 그 안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그 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뭐 자연 그대로 우리 뭐 사람이나 무슨 동물이나 뭐 다를 법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큰 동물이 작은 동물 잡아먹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나라가 작은 나라 갖다 공격해서 그냥 먹어버려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작은 사람을 갖다가 압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추럴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포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노아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무리 노아 시대라고 하더라도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막 포악했겠어요? 많은 흐름이 그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노아와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왜 그렇죠? 다 그렇게 포악하고 다 부패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말씀하셨듯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임함도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 무슨 부패했다 무슨 뭐 강포했다 그죠? 포악한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 양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냥 문제는 뭔가 하면 일상생활에 너무 바빴어요. 일상생활에 너무 매여 있었습니다. 자기 먹고 마시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오늘날 얘기하러 하면은 그죠? 대학 보내고 뭐 하고 장가 보내고 뭐 결혼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완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일어나는 그 강포함 뭐 이런 데 대해서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고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요새 개, 돼지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지금이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는데, 첫째는요, 노아의 믿음은요, 투신하는 믿음이에요. 투신하는 믿음. 투신이 뭡니까? 몸을 던진다는 뜻이에요. 몸을 완전히 던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노아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8사람을 뺀 나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물이 자기 지붕까지 차올라 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무슨 홍수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노아는 최소한도 아마 120년은 아니고요. 한 50년, 60년 될 것 같은데, 그 홍수가 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바로 그 시점에서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나쁜 두려움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 그거는 건강한 믿음에서 나와요.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확실히 아는 지식에서 출발해요. 노아가 왜 그 말을 듣고 떨었겠어요? 경외했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미리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그 지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완벽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그 1장에 나와 있는 좀 물층이 있었잖아요. 궁창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물층이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햇빛이 비쳐도, 그죠? 지금처럼 막 비치는 데만 뜨겁고 인도처럼, 그다음에 뭐 아닌 데는 좀 춥고 그렇지 않아요. 온실 효과 때문에 다 골고루 기후가 아주 온화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비도 안 올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듯이 안개만 지면에서 올라와서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주 완벽한 그런 지구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비 얘기하는 거예요? 비라는 걸 갖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고 홍수? 뭐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게 온다고 했을 때 노아는 뭐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아, 지구의 대격변이 이제 앞으로 올 거다. 지구가 다 홍수로 멸망할 거라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걸 갖다 가리켜서 뭔가 이해라 그래요. understanding.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에이, 모르겠다. 믿으려니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믿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믿으면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사업에서 어떤 사람이 10만 불을 내게 되면은, 투자하면은 2년 뒤에 내가 20만 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보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냥 믿고 싶어.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망해버렸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맹목적인 믿음이라 그래요. 믿긴 믿었죠? 잘못 믿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다가 바탕으로 하고 그 이해 가운데 내가 믿는 걸 얘기하네.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그 지식이. 그렇죠? 그래서 바른 이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인 믿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두루뭉실이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어떤 그냥 물론 이것은요, 우리의 그 추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성을 초월해요. 우리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지는 않아요. 이성을 갖다가. 그렇죠? 원래 그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적인 이해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이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성을 초월해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이해 아니에요. 영적인 이해예요. 영적이 아닌 것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은 영적인 것도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께 눈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열어주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한 지평이 열립니다. 그 지평 안에서 내가 영적 세계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세계만 내가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하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시는지, 앞으로 뭘 하실지, 그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성경을 갖다 남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해라 그래요. 영적 이해. 이해가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하고 좀 할 텐데요. 믿음에는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요.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건데 참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그 틀만 제가 좀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요. 다른 믿음에 대한 이게 어떻게 틀을 짜냐 하고 쭉 봤어요. 많이 봤더니만은 참 별게 다 있더라고요. 뭐랄까, 현대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뭐 enlightenment라고요. enlightenment.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관념적으로 다 이해를 해요. 이 기독교 믿음을 갖다가. 그래서 그런 건 다 말도 안 되는 건 다 빼버리고 보니까 굉장히 잘했는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세 단계인데 첫 단계가 이해예요. 이해. 지적 이해 혹은 영적 이해. 자, 난 예수를 믿어. 난 복음을 믿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내가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거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뭐 안 받아들이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내 말로 이해하고, 내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영적인 지식 모든 걸 갖다가.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그렇게 할 능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 지식에 대한 눈을 확 열어주었습니다. 열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린 이성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어가면서 또 성경으로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점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그래요. 지식이 없음으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근데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 너무 정신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인, 먹고 사는 것만 영의 양식인 그 말씀,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또 성경을 읽지 않아. 하루에 1시간 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본이 2시간 아니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11조 시간에 11조를 늘 강조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루로 그냥 완전히 세상 일 하느라고 다 보내버려요. 더 중요한 영적 양식에서 내가 매일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고 조금씩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 키가 자라듯이 우리 영적인 믿음도 좀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안 해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여기 우리 방금 읽은 말로 하면은 그 길은 바로 망하는 길.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경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부모들 세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율법을 갖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어떡하죠? 그 다음 차세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 차세대들을 갖다가 뭐예요? 잊어버리겠대요. 보호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같으면 뭐 포로 가든지 뭐 멸망당하든지. 여러분, 우리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시편 30편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무지한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기 바랍니다. 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지적 이해에서 출발해서 영적인 이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첫 단계는 뭐라고요? 이해입니다.
자, 둘째 단계는 뭔가 하면요. 이해해서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여러분들이 옮겨가셔야 되냐 하면은 확신의 단계로 옮겨가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는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지적인 영적인 이해가 계속 쌓이게 되면 견고해져요. 전에는 그저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알았는데 점점 이렇게 쌓이게 되면요. 이 영적인 세계가 점점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 실상이 되는 거예요. substance라는 얘기는 보면 실상 혹은 assurance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예요? 증거가 된, proof가 될 수 있고 거기에 conviction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거의 같습니다. 실상, 이게 증거하는 것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지만은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라고 그냥 희미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강대상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주신 그 축복들과 영적인 그 모든 세계들을 갖다 내가 리얼하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얘기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실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conviction, 확신하게 되는 믿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 단계까지 왔습니까? 제가 보기엔 많이 온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단계가 이제 이해 단계에서 넘어갔죠. 이해나 어떤 그 영적인 그 이해에선 다 이제 가서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제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신 단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단계에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미 확신으로 간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뭘 줬냐면 힘을 줬잖아요. 힘을 줘서 자기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어요. 여러분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라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단계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부활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의의 정말 자녀다. 나는 가족이다. 그냥 그걸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뭐죠? 그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침투해서 여러분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병이 걸려서 그죠?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 분 계세요? 인간이니까 잠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됩니다. 잠시 그랬다고 다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확신 단계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바꾸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나를 왜 죽으셨어? 나는 영원한 치료가 이미 일어났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고쳐질 거야? 아니면 내가 이대로 이걸 안고 살아가라 그러면 그냥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런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죠? 돈이 없다고 아니 직장이 어떻게 됐다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어하고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또 무슨 우울증이 시달리는 분 계세요? 다 그런 문제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컨빅션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확신의 단계까지도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내가 지구상에 혼자만 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디까지? 내가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그런 영적인 이해에서 넘어서 확신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확신은요, 내가 살던 방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이렇게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세뇌도 아니에요. 세뇌, 브레인워싱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입니다. 저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거기에 뭐예요? 내가 깜깜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냥 뛰어 내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요, 눈 감고 에이 모르겠다. 맹목적으로 그냥 뛰어내리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지척집을 갖다 떠났어요. 맹목적으로 떠난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복이 될 거야. 맞아요, 하나님. 나 진짜 복이 될 겁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 그걸 그대로 다 믿었죠. 완전히 확신을 가진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냥 무작정 떠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가다가 그 확신이 뭐랄까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직접 왔어요? 안 왔잖아요. 어디에 멈췄어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 돌아갔을 때까지. 그러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왔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확신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확신은 점점 우리 영적인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요. 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동행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경험이 있잖아요. 지식과 경험은 그게 경험으로 쌓여서 점점 뭐 자라는 겁니다. 확신도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해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계속적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서론이에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가 뭐게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신하는 단계예요. 투신하는 단계. 자, 이해 단계에서 확신의 단계로 오면 뭐가 생기는데 여기 오면 뭐가 생기죠? 믿음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를 바꿉니다. 삶이 변합니다.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면 투신의 단계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내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그냥 아까 절벽으로 뛰어들듯이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투신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철저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radical한 obedience 혹은 철저한 헌신. 영어로 하면 commitment라고 할 수 있겠어요. commitment. 노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 전체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두 번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아니면 1, 2년, 2, 3년 열심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인생 전체 죽을 때까지 끝까지 100%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건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노아는 정말 아주 힘든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신문이 없었겠지만 신문이 있다 그러면 매일같이 노아가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그 도시에 보면은 노아를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노아 얘기했을 거예요. 야, 세상에 노아가 말이야 비가 온대, 홍수가 와서 이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다 심판한대. 자기가 만드는 이상한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는데 하면서 막 깔깔대면서 배꼽을 잡고요. 서로 모여서 항상 그게 화제가 됐을 겁니다. 그죠? 정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그 정도에 그쳤지만은 일부 사람들은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요.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 preacher of righteousness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열심히 만들다가 산에 가서 다시 내려와서 시간 나는 대로 뭐 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와서 방주로 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다 멸망하고 여긴 지금 홍수로 타서 다 여러분 죽을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동성애 프라이드 하는 데 가서요. 그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한번 혼자서 외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이 없다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위험을 갖다가. 그러니까 노아는 그러나 뭐예요?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안가박이 다르지 않았어요. 집에 사는 거나 밖에 사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들 노아까지 합해서 그죠? 그 사람들이 며느리까지
노아를 갖다 따랐으니까. 아,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그 말씀 믿었으니까. 노아는요, 정말 변함없이 자기 일생을 다, 전체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투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마지막은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일평생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장막, 텐트에 거했다 그랬죠? 텐트에. 한 번도 제가 정착해 본 적이 없이요. 평생을 갖다가 계속 그냥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왜 그랬느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저 영원한 성,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성을 바란 거예요. 바라고 이 땅의 인생을 갖다가 그냥 사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세 때 모세가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 내가 이러고 살아서 안 되지.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어요, 모세가 사실은.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자기가 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 나는 내 민족하고 내가 같이 살겠어. 내가 고난받겠다 하면서 그냥 가서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잘못된 방식으로 했죠. 그리고 모세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추가로 훈련을 시켜서 그렇지 사실은 40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 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목, 그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니라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갖다가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제가 강조하려는 게요. 믿음은 뭐예요? 투신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을 다 걸었어요? 여러분 목숨 걸었어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전체를 다 드렸어요? 간단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요. 뭐랄까 이렇게 복음의 믿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자 복음을 제쳐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제쳐놓고 일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믿음도 똑같아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한번. 노아 시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노아 가족을 뺀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확신이 있던 사람이고요. 확신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어디다 걸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안 가죠. 거기다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렇죠?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어디를 믿느냐, 뭘 믿느냐 다른데 믿음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자기 인생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 전대협 주사파 그 사람들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학 때부터 제가 옆에 봐서 알아요. 북한의 김일성 주최사장이 진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온 나라가 다 아닌데 그냥 북한 편을 두고 여러분 저는 아주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게요. 물론 다른 걸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믿음의 특성이에요.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 삶을 거기다가 다 투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일반적인 지금 특성을 여러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세계도 저런데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다 걸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투신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예요. 시티 스터드. 여러분 한 말 정말 너무나 우리 마음을 갖다 늘 이렇게 울리는 그 말이 있죠. 그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어떤 거 희생이라도 너무 크다고 결코 할 수 없다. 그죠? 아주 믿음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내 삶 전체를 들여서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국의 그 당시에 말이죠. 그냥 뭐랄까 이렇게 최상류층 자제예요. 소위. 그러니까 뭐 다 가졌어요.
엄청난 돈의 유산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그 최고 대학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게다가 또 우리 미국의 풋볼처럼 영국에는 크리켓이 있거든요. 그 크리켓의 주장이야. 아주 유명한 스포츠 스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청년으로서요. 갖출 거 다 갖췄죠. 학식에다가. 어떡하죠? 다 버려요. 전부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중국으로 떠납니다. 허슨 테일러 밑에서 몇 년인가 뭐 7, 8년인가 있었어요. 수년간 있다가 또 그 다음에 인도로 가서 또 수년간 있다가 몸이 약해서 이제 건강이 망가져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가 벌써 50살 됐을 때 그때가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이게 벽에다가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아주 잘 썼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선교 리크루팅 하는 그걸 벽보를 봤어요. 그걸 보고 나서 그럼 내가 하지. 식인종 부족을 갖다가 선교하러 내가 하겠다 하고 어떻게 50살 때 되게 그때 당시는 이제 건강이 오늘처럼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50살이면 거의 은퇴할 나이예요. 근데 어떡하냐면요. 아프리카 콩고로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서 식인 부족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71세 죽을 때까지 정말 휴일도 없이 휴가도 없이 뭐 별거 없이 그냥 완전히 24시간 365일 그냥 복음 전하는 데만 전념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어요. 그거예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이해와 확신의 단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투신의 단계까지 여러분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그거밖에 안 나오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잘 대비하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투신에까지 안 가면 그거 가짜예요. 정말로 믿음이라 그러면요. 그거는 당연히 가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해와 확신의 단계를 넘어서 투신의 단계까지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투신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제 하반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봐봐요. 이제 7절 하반절에 우리 읽었던 본문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예요? 세상을 정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믿음으로 살면 내가 투신한 믿음이면 그냥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 죄를 갖다 들춰내면서 가서 야단치라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 자체가요. 세상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밝혀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노아는 거대한 세상과 맞섰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말씀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세상이 가는 흐름과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역행하게 돼요. 이렇게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 그 자체 세상을 거스려 가는 삶인데 우리를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 보니까 너무 아주 정말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세상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힘들어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하는 예수를 미워하는 거라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대로 닮으려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요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밝히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 세상을 정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인생을 다 바쳐서 말씀대로 레디컬하게 순종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틀렸다고 하는 그런 증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His divine power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주었습니다. 그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아세요? 아시죠? 알므로 말미암음입니다. 아시잖아요. 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그냥 1단계, 2단계 갖고는 잘 안 돼요. 2단계 확신이 더 자라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3단계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노아 혼자서는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혼자서 온 거대한 세상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혼자서 어떻게 내가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뭘 줬어요? 가정을 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또 셋이나 있잖아요. 자부들도 있어. 다 노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정이 바로 오늘날 하면 extended family. 교회는 확대된 가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가정 때문에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작은 두 번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세상을 정죄한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의의 상속자가 우리가 다 됩니다. 상속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벌어들인 게 아니잖아요. 집을 잘 타고 났어. 아버지 잘 만났어. 그럼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벌어들인 거예요. 자기가 고행하고 자기가 수련하고 자기가 선행하고 모든 종교 다 그렇죠. 모든 게 100% 다 그래요. 그런데 유독 복음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상속으로 이렇게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의를 받았어요. 의를 갖다가 의.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노아는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너는 의롭다고 선언해 준 그것을 갖다가 순종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도 금방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죠? 포도주 마시고 뭐 실수해 갖고 자기 물론 예언이긴 하지만 그런 자기 아들을 뭐 저주하고 막 이제 그런 일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상속받은 겁니다. 노아가 상속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순종해서 동행을 해서 의인인 것이 증명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린 그 행위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잘 보세요. 여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해할 수지가 충분히 있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획득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아니고요. 이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행위가 증명이 됐다는 뜻이에요. 구분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22절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바로 그 말을 쓴 다음에 오해할까 봐서 그 다음에 뒤에다가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데 하도 야고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입만 살았어. 믿음 얘기 다 하고 교회 와서 다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행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강하게 그냥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온전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너도 마찬가지죠. 온 인생을 다 투신했어요. 자기의 방주를 갖다,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그런 순종의 행위를 갖다가 가지고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증명된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죠.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걸 갖다가 나중에 증명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요.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들여서 투신의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의의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의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갖다가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시대입니다. 정말 온 세상이 부패해요. 정말 포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께 정말 당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이것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한 거예요.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투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투신의 믿음을.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미 다 영적인 지적인 이해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 확신의 단계까지 와 있어요. conviction. 정말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봐도 알고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 것만 해도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확신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죠? 벌써 이게 나를 바꾸는 거니까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은 모자라요. 아직은 더 가야 돼요.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지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에서 눈뜨게 해달라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투신의 단계까지 가셔야지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좀 더 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확신의 단계에 왔다가 이제 투신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서 계속 망설여요. 망설입니다. 지난 주간 이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에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오셔갖고 얘기하시는 게 계속 그 얘기하셨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서약한 사람들이 제가 기억에 40명이 넘어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5, 6년, 7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몇 명이나 그동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확실한 것을 갖다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면 난 나가겠다. 움직이겠다. 제가 보니까요. 혹시나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봐야 하겠다는 얘기야. 봐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이미 투신의 단계에 올라온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아니면 뭐 노아처럼 내 인생을 100% 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여주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확신의 단계에 있다? 이대로 하면 안 돼요. 보여주기를 하면 기다리고 있어 보여요. 언제까지 가나?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끝나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잠깐 보여줘야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지난주인가 제가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했죠, 제가. 그죠? 소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최고의 값진 인생에서 진주라고 하는 것이 알긴 다 알아요. 확신해요. 그걸 확신해야 하는데 막상 지금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그 진주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아직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영원한 가치를 갖다가 내가 알긴 다 알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고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내 삶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턱까지 지금 가 있어요. 아직 확신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확신이 뛰어넘어 버리면 그다음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다시 얘기합니다. 노아처럼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 짓는 거예요. 아까 에스더처럼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부르지 않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건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출발하셔야 돼요. 첫 행동이 이루어져, 첫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발을 떼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그냥 던져버려야 돼. 위에서 그냥 내 몸을 던져버려야 돼, 밑으로. 그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받든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마 뭐 젊었을 때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일단 선교지로 가십시오. 가면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어차피 보여줘야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설교로 또 무슨 뭐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사인이. 근데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뭐 그때하고 시대가 다르니까 요새 그랬다면 큰일 나죠. 요새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들으세요. 순종해야 돼요. 레지컬하게. 투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 지금 걸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행동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요, 여러분,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나는 막 아프리카의 오지의 선교사로 나를 불러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중생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다 선교사로 불렀어요. 내가 언제 갈지 어디로 갈지는요, 여러분이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만 위해서 부른 사람은 없어요. 다 불렀어요. 똑같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한 사람은요, 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우리가 선교사로 왔어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왔고요.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누구나 다.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는 거는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봐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은 워낙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별 예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화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백선교사가 이제 후방으로 이제 나가서 아마 전방에 투입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긴급하게 필요해요. 그 역할을 대신할 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젊을수록 좋아요. 30대가 제일 좋아요. 20대는 여기 별로 없으니까. 30대가 제일 좋아요. 30대가 없으면 40대도 받겠습니다. 40대가 없으면 50대는 자비량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뭔가 하고 혼돈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비결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요, 먼저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 하나님의 그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 큰 그림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그림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막 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어프로치 방법이 좀 틀려서 그래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나님의 뜻인가? 무슨 뭐 어떤 직장을 할까? 우리 아이를 갖다 A라는 대학을 보낼까? B라는 대학을 보낼까? 이제 그렇게 많이 좀 고민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얘기했지만 뭐 특별하게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고 아내의 그 얼굴을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걸 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예요. 예외. 그냥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큰 그림이 뭔지 알고요, 평소에 그 뜻을 큰 그림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질서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결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그냥 인도하세요. 쉬워요. 하나님 뜻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잘못 어프로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걸 갖다가 보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은 명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 우주를 갖다가 다 재통일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분봉왕리 있잖아요, 그죠? 사탄에 다 통일해 버린 거예요. 지금은 나중에 하늘의 새로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다 제자 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을 주어서 그 일을 갖다가 하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에요. 그것은 다 써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러고 나서, 그죠? 그 뜻대로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몸을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아는 건 쉬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다 안 알려주고 그냥 막 애먹이고 모르게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유는 뭔가 하면 뭐죠? 여러분이 투신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위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확신까지 왔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망설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에 여러분 삶을 다 투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투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말 노아 시대입니다. 온 땅이 부패해요. 포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어느 정도 느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다 비통하게 여겼어요. 이제 그 다음 단어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짜브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hurt 당한 거예요. 페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근심한다는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 노아 당시에는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걸 보고 나서.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70억 인구, 70 넘죠. 정말 수많은 불의와 그 전쟁과 피 흘림과 그 지금 막 경제적인 착취와 그리고 그 막 그냥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기근 그 수많은 그 죄악들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폭력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요 여러분 갈기갈기 다치져 버렸어.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통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당장 끝장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지금 또 계속 굴러가게 만드십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의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택한 인류는 더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질 때요, 고통을 받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걸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차마 심판의 버튼을 갖다 지금 누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노아를 찾고 계세요. 온 인생을 투신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의의 설교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수많은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해줘야지만이 그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 믿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그 전달할 사람을 갖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